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먼저 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에 욥은 나는 의롭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어찌 미각이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겠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겠냐라고 대답하며 엘리바스의 이 인과응보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동시에 친구들이 이 욥 자신의 이 삶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적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어떠함과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는 욥은 그러나 자신의 찾아온 이 고난의 무게와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동시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불평과 불만, 이 주님께 토로하는 마음은 동시에 죄가 아니라고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 고뇌했고 또 찬송했고 감사했지만 대부분의 시편은 토로하고 주님께 따지는 탄원의 시가 많았습니다. 욥 또한 지금 7장 말씀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자신의 죄와 삶의 어떠함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무게는 상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과 탄원하는 이 마음을 동시에 주님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8장입니다. 8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아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빌닷의 말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적 이 말과 함께 같은 선상이 있는 말인데 자녀들이 죽은 것도 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채찍이었고 징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8장 4절을 빌닷은 얘기하면서 6장 7장에 있었던 욥의 대답, 즉 어떤 죄와 어떤 삶의 어떠함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다라는 욥의 대답을 다시 한번 빌닷은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8장 20절과 22절의 말씀,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만 떼어보면 맞는 말씀이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맥락 안에서 보면 빌닷 또한 전형적인 이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죄를 받는다라는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 신앙, 그 신념을 가지고 욥에게 다시 한번 네 삶 속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죄가 있었을 것이다 라며 그렇게 욥에 대해서 단언하고 있고 또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욥기 9장과 10장의 빌닷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9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먼저 욥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맞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바울의 고백과 결을 같이 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당시 율법 학자였던 율법 박사의 수준이었던 바울 또한 가말리엘의 그 지도 아래 바리새인 정통파로서 바울 또한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바울이 내었던 결론은 율법 아래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율법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시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며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신학, 그리스도로 인한 의롭게 됨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욥의 가장 먼저 첫 번째 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고난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욥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욥기 9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하시면 그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의 하나님,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떠함으로 가둘 수 없는 하나님, 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그 능동적인 행동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고 그 누구도 물을 수 없음을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욥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욥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리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계속해서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의인과 악인 동시에 하나님은 멸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의인일지라도 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당연히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님의 축복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책찍질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9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에 섭리 속에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주의 손 안에서 자신의 인생은 한낱 작은 인생을 욥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왔고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제사와 말씀대로 행했던 그의 삶이었지만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이었지만 그 주님의 큰 손 안에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한낱 작은 인생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10장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의인일지라도 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속성 앞에 선다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한없이 부끄럽고 흠 많고 한낱 작은 인생이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10장 18절 20절에서 그 고난과 고통의 무게 때문에 차라리 나를 버려두셨으면 잠시만아마 나를 버려두셨으면 내가 평안할 것인데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이 고통과 고난의 무게에 다시 한번 탄식하고 있습니다.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에 이 고통이 너무 클 때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으며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6장 그리고 10장 말씀은 이 고난의 정도와 크기 앞에서 우리의 눈물과 불평과 이 탄식이 계속될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 우리의 이 마음을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다시 향하게 해줍니다.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작은 인생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큰 것은 맞습니다. 때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평안과 고난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작은 인생이 평안과 모든 고난이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나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 그 하나님의 주되심과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과 10장을 통해서 이 욥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작은지,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그 주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피할 길을 주시고 그는 미쁘사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버리지 않으시며 그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다시 붙들시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신앙이며 우리의 결정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작은 인생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손길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욥기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